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그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3장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럽니다.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광야 서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의 산도 이제 호렙,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이 호렙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면 그게 막 불에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불은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호와의 불이겠죠. 이 불은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 불꽃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 이 의미가요.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이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횃불 언약 때는 또 이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훅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로서 이렇게 훅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떨기나무의 불꽃에 이제 불이 계속 타는 모습으로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불 붙는 떨기나무의 그 이 의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석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실제는 이 예호바, 제호바 이렇게 하는데 그 여호와라고 써놓고도 아도나이는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뜻인데 주여 우리 오늘 얘기했듯이 그렇게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지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이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우리가 왜 아버지의 이름, 엄마의 이름을 자녀들이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불경스럽죠. 좀 미국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그렇게 부르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스르 예흐예 이런 뜻이거든요. I am that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게 보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완전 미완료인데요. 나는 있었던 있는 자다. 이렇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다 같은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나는 늘 계속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는 그 떨기나무는 계속 계신 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면서 소개하시잖아요.
그거는 알파와 오메가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처음과 끝. 그러니까 영원의 시작과 끝 계속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세요. 그렇듯이 떨긴 나무의 불, 이것도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죠.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 지금 양치기로서 있지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불의 혀같이, 이 불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거든요. 22장에는 아주 그때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예, 여기서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가면 보겠지만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그 같은 산 안에 있는 호렙에서 시내산 큰 거 안에 호렙이라는 곳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은 이라 말하는 것은 시내산을 일컫는 말이에요. 거기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이게 거룩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이런 광경 하나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신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곳을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행실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기 하나가 빠진데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는 계속
이게 지금 이제 11절이 첫 번째 거절입니다. 이 몇 번이나 거절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 13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서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스스로 있는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있을 에흐의 아수엘 에흐의 I am that I am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표현은요.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이삭에게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약속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미세요. 사실은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면은 창세기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엘사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출애굽기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보일 때, 그 다음 신명기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책의 성격상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줍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떠할지.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가 보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니까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온갖 금폐물, 은폐물을 다 그들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애굽 왕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내가 이적을 베풀기 전에는 그가 절대 너희들 안 내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나중에 모세가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역이 심해지니까 막 원망 불평들하고 너가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막 얘기하고 모세가 말 안 듣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한테 또 못하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또 가깝게 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또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았더니 꼬리를 잡아라.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 꼼짝을 못하지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좀 상식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식도 초월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5절 그럽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씀이 보이시죠? 그 다음 6절에서 9절에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기죠. 눈같이 하얗게 됐다. 나병이 번진 겁니다. 나병은 하필이면 저주의 병이에요. 그죠? 그 나병이 저주받았던 그것도 전염병이고 그 마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이 눈 같은 나병인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또 능력의 손으로 말끔히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못할 게 없는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8절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 뱀을 잡았다가 지팡이 되고 그런 거는 다른 술사들도 따라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나병이 고침받고 이런 것들은 술사들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믿으리라 그럽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가 또 그럽니다. 그죠? 네 번째 거절입니다. 이걸 세 번째로 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러면서도 나한테 막상 하라고 하면 괜히 막 두려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이건 이제 가라. 이건 제발 좀 가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이 사람이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그러지요. 참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뭐 아론의 마음까지도 지금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7절을 근거로 보면요. 이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아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이렇게 하면 그냥 제해놓고 아론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론한테 직접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8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론이 아니고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세가 기록하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또 아론이 대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끝까지 준비하신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요. 모세가 아마 그냥 이 일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에 도망갔나요? 사람 죽이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 잡히면 감옥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못 갑니다. 18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죠? 또 막으면 골치 아픈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투트모스 3세 이제 다 죽고 1세가 죽고 3세가 이제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바로에게 강하게 일렀어요. 그죠? 바로가 바보 같은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이때 그 게르솜 포피를 원래는 8일 되면은 그 할례를 지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일은 어디에 기인한 건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째 되는 때에 남자아이는 그 포피를 베어라고 하면서 할례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놓고서 그 길을 이렇게 못 가게 막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씩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게 했는데 분명히 지금 야곱도 그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 그러하죠. 지금 분명히 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가끔씩 잘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혹시 가지 말라는 뜻인가? 왜 이런 걸 가로막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리고 발람에게도 발람 가서 축복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가는 길에 그 나귀가 말을 하면서 가로막잖아요. 그런저런 걸 봤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뭔가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해결하고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절, 28절에서는 아론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럽니다. 그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린다고 했을 때 그거는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7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4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7절에 왜 그 이적들 있죠.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손을 넣었을 때 문둥병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이적 그걸 아론에게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론도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나눠야 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드디어 섭니다. 그죠?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게 이때 절기는 맥추절 77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이건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였죠. 이 사흘길, 이 인간의 한계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계의 날 3일. 야곱과 양 라반이
3일 만에 또 쫓아오죠. 또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도 3일을 사흘 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 사흘 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그렇게 이제 이 벽돌을 만들 때 짚이 있어야만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엉기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짚을 제공해 주다가 그걸 주워 갖고 하라 그랬대. 주워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밭이나 이런 데 막 떨어져 있는 것들 그거 집 줍는다고 한참 해야 되고 하지만 그날 이 만들어야 되는 벽돌은 그대로 그 숫자들은 다 하라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막 그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세의 탄식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미리 짐작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알지만요, 하나님 좀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그럽니다. 6장